말씀 골로새서와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두 본문을 통해서 모든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행사를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언뜻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 개인의 영적 유익과 행복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를 진실로 아는 사람, 진정으로 자기의 행복을 위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각자 자신을 아는 일은 여러 번 강조하였지만 자기 자신을 집중 관찰하고 자기 유익을 생각하는 데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모태에서 조성하시고 나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어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행사를 주목해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진정한 영광과 행복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 속에서 나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한번 이 말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그러면서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 마가복음 16장에 기록된 이 주님의 명령이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일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그 명령을 순종하는 일에 내가 늘 함께 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모인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명령의 말씀대로 또 그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셨습니다. 승천하신 후에 며칠 뒤에.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에게 능력이 부어졌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여러 각종 그 당시 여러 곳에서 각 족속마다 쓰는 방언으로 말하는 능력이 그 은사가 사도들에게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대로 복음이 모든 만민에게 전파될 시기가 되었다. 전파될 시대가 열렸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가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사도행전 2장에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본래 갈릴리 사람인데 우리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은 어찌비죠?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리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노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각처에서 그 예루살렘에 와 있어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6월절에 와서 오순절 때까지. 우리가 다 우리 각 방언으로 우리가 쓰는 말로 그 말이에요. 우리가 쓰는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뭘 말함을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뜻하시고 이루신 큰 일 말하는 것을 듣는도다. 당시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경을 넘어 사마리아와 온 세상에 구분 없이 전파된다는 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조상으로 따지면 사실 같은 혈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마저도 상종하지 않고 있었어요. 순혈통이 아니라고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순전한 혈통에 속한 건 바로 우리 유대인뿐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인들이 그 혈족의 계보를 보면 그 혼혈이 돼서 아브라함의 혈통과 이방 족속의 혈통과 혼혈이 된 그런 족속이라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가셨을 때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가 그 물 길러 온 것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교통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그렇게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에게만 주어지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룩할 놀라운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처음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분이심을 인정하며 고백할 때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유대인들의 시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들만 사랑하시고 자기들만 택하시고 자기들만 구원하시는 줄로만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거의 소수를 주의하고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런 시각으로 구약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직도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다. 구약을 읽을 때 아직도 수건이 그 얼굴을 덮은 것처럼 벗겨지지 않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와야 그 수건이 벗겨진다.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만민의 구주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니 구약을 읽을 때에 구약이 뭘 말하는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당시 유대교에는 어떤 종교인가? 구약 성경을 유대 민족주의적 사관을 가지고 나름으로 정돈한 것이 유대교예요. 조금 이제 이 사관이라는 말 좀 어려운 말이죠. 역사적인 관점, 똑같은 사실을 보더라도 어떻게 그 사실을 이해하고 해석하느냐는 관점이 있어요. 그 역사관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유대 민족주의적 관점으로 해석을 하여 만들어낸 교리 체계가 바로 유대교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일, 이방인들과 만나고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뭐 이런 일이 전혀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에 가서 전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모든 걸 이루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리고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신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온 유대로 유대 지경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에티오피아로 구스네시를 또 에티오피아가 되고 그리고 아시아의 여러 지역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마게도냐 지경, 아가야, 고린도 지경, 서바나, 스페인, 이탈리아, 로마까지 번져나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우리 눈에 보기에 역사의 현실이 어떻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는 진행됩니다. 이거 분명히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현재 내 눈앞에 벌어지는 것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실 때의 동반한 현상은 바로 복음이 세계 끝까지 이를 걸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그 현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사도행전 2장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것이 있어 그랬어요. 자, 이 현상을 급하고 강한 바람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다 그랬어요.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이런 현상 사도들의 인상 사도들이 받은 인상이 그건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요. 불길이 일어나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니다. 불이 꺼집니까? 불이 번져나갑니다. 불길이 확 올라옵니다. 산에 불이 붙었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불이 꺼집니까?
불이 더 활활 타오르고 불통이 여기저기 튀어서 산 저녁을 다 태우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복음이 사도행전 2장의 그 놀라운 그 오순절 성령님의 사건 이후 복음이 예수님 말씀대로 만민에게 땅끝까지 온 족속에게 전파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 성자 우리 예수님 성삼위 간의 도모를 통해서 계획된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대속의 놀라운 일, 이것이 완성이 되어 그 다음에 그것이 광포되고 알려지게 되었다. 그런데 누구에게 알려지는가? 모든 만민에게 알려지도록 광포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실로 그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그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 나라도 복음이 전혀 없던 나라에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그 나라의 역사가 새로 쓰여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에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가정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한 사람, 말씀을 통해 한 사람이 생겨나면 그 온 가정의 가문의 전통이 달라지고 관례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어떤 한시적인 때까지는 이 아브라함의 혈족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그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세가 되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 뜻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구속의 역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놀라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만대로 감추었던 비밀이 열려졌습니다. 누구에게 열려졌는가?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복음의 비밀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잖아요. 이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말, 이 본문에 나타났다는 말은 무엇인가? 성도들은 누구인가? 이거 조금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성도들은 누군가? 거룩한 무리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놓으신 사람들, 택하시어 당신의 제사장과 나라와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은 복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구별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성도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바로 이게 성도들이에요. 여러분이 성도들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다 성도들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왜 그럼 성도들을 세우셨는가? 저와 여러분을 왜 구별하여 놓으셨는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 택하시고 구원하여 놓으셨는가?
왜 나 같은 자를 택하셔서 구원하셨는가? 이는 목적을 밝히고 있어. 하나님의 목적.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디서 불러냈다고요? 어두운 데서 불러냈어요. 우리가 다 어두운 데 다 있었어요. 어두운 데 불러내요. 죽은 자 가운데 불러내요. 죄 가운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며 밥을 먹고 일어나 일하고 또 자고 일어나는 이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목적이 뭔가?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선전하는 것입니다. 덕을 선전하는 것. 항상 은혜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 문안을 할 때 요즘 평안하십니까? 그럴 때 예 평안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예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어 평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덕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래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광포하고 자랑하려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라고 우리를 살려두시는 거예요. 정말 그런 성도의 목적을 이해하고 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복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거룩한 무리들을 위해서 구주로 오셨습니다. 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필요하고 충분하고 완전한 조건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시고 이제 운명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우리 한번 다 같이 하면 큰 소리 해봅시다.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다 이루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주님께서 다 이루신 일을 바로 아버지의 뜻하신 대로 구속의 놀라운 그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구원의 대가 그게 구속이에요.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 다 이루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말씀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효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은 이론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능력. 이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디나미스, 이 디나미스라는 말 속에서 다이나마트라는 말이 나와요. 디나미스 능력이라는 능력. 능력이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요. 살리시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 능력이 아니어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사람은 깨우쳐가지고, 설득해가지고, 교육시켜가지고, 감화시켜가지고, 그 사람 좋은 마음 갖게 해서,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오. 그를 제물로 삼으시오. 십자가에서 못 박아, 성육신하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흘리고 죽게 하시오. 그리고 다시 살게 하시오. 구속의 놀라운 제물로 드려지게 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창조는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셨잖아요. 이게 창조예요. 그러나 단순한 창조의 능력으로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왜? 죄 때문에.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대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대신 종절을 받고 대신 영원히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외치십니다. 우리를 위해 필요한 완전하고 충분한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다 마치셨어요. 더 지불할 것이 없게 지불하셨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룩하게 구별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하시고 그것을 나타내 주셨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 오늘도 우리 찬송가 410장, 왜 나를 택하여 주시는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예수님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그래도 좋은 점이 많고 장점이 많고 착한 구석이 좀 있기는 있지. 그래서 하나님 나를 택하셨는가 봐.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권적인 은혜로 택하신 겁니다. 주권으로 택하셨어요. 주권으로. 이 하나님의 주권이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의 영광을 찬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최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놓으셨어요. 그 성도들이에요. 그 성도들에게, 말세의 성도들에게 복음의 영광을, 그 후속의 비밀을 나타내 주셨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말씀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였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였어요. 이게 복음을 아주 강력하게 증거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 대적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을 가장 대적하고 괴롭힌 사람들이 누구인가? 유대인들이에요. 그 회방하고 핍박하고.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침체되었겠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초기의 마음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냐. 저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구별하여 놓으셨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 그 성에 도착해 말씀을 전한 지 얼마 안 돼요. 아직도 믿는 사람들이 그리 많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회방과 대적만이, 유대인들의 그 방해만이 득세하는 영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내 백성이 이 성중에 많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사도 바울이 거기서 머물며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갔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며 목양을 해서 1년 6개월 동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 도움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성도들에게 그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 그걸 받는 사람들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가장 먼저는
유대인들 중에서 거룩한 무리들, 유대인들 중에서 구약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이들, 바로 그 성도들이에요. 유대인들 가운데 성도들에게 먼저 나타났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거룩한 무리들, 바로 사도들과 또 예수님 복음서에 나타난 여러 여인들, 그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여러 믿음의 여인들, 아기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한 목자들, 안나 선지자, 시므온과 같은 사람들, 아기 예수님 때 예수님을 배우고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빌립과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의 기록대로 오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록된 말씀대로 믿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의 특징을 보면 그냥 뭐 거룩한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심을 가지고 분발하여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참된 성도들은 누군가? 기록된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기다리는 사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빌립이 처음 예수님 믿었거든요. 먼저 제일 최초의 예수님을 믿게 부르심을 받아 믿게 된 사람, 빌립이. 그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서 말하였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그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그 이가 오셨다. 우리가 그를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이 성도의 특징이에요. 유대인들 가운데 성도의 특징은 기록된 말씀대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배우러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당신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사람이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속에 진리가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진리는 뭐가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자기를 먼저 아시는 예수님을 뵙고 너무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있을 때에 보았노라. 무화과나무 아래와 포도나무 그늘 아래 앉았다는 건 성경을 따라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대망하고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냥 무화과나무 밑에서 그냥 가만 우두니 그냥 햇빛이 강하게 쬐니까 좀 취약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나다나엘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대번에 고백을 했어요. 성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나를 안다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대번에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구별하신 거룩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정말 주목해서 들어야 됩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요점입니다. 성도들의 한결같은 특성은 성경,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믿고 묵상하고 그대로 될 줄로 알고 소망하는 사람들, 이게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한테 지시합니다. 너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해서 가사로 가는 길까지 나아가라. 근데 그 길은 광야로 통하는 길인데, 그래서 이 빌립이 순종하여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병거를 타고 있었는데, 이게 성도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병거를 타고 있었는데, 자, 병거를 타고 있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 교통수단인 지금 자동차나 물론 비행기를 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그저 옆에 창문 밖에 지나가는 경치나 보고 그렇게 있지 않냐고 그 시간을 이용해서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뭐를 읽었다고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경을 읽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짬이 나서 좀 시간이 주어지면 여러분 그 시간에 뭐합니까? 요즘은 그날 핸드폰, 그 핸드폰에 다 들어있어. 물론 보기는 봐야 돼요. 요즘은 이 통신수단이 그렇게 돼서 안 볼 수 없죠.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그 심령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의 인생 스토리가 이어지는 사람, 이 사람이 성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에게 비밀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누가 은혜 받는가?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충만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 읽는 성경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세례를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임을 드러내는 표지가 무엇입니까? 기록된 말씀으로서 성령을 통하여 만세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비밀의 영광 곧 그리스도를 늘 배우고 그 안에 서려는 그런 자세, 이것이 성도의 표지입니다. 또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2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누구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누구로 하여금요?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거룩하게 구별한 성도들로 하여금 그 비밀의 영광을 깨닫도록 하신 그 성도들로 하여금 그 사람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곧 이방인들 가운데서 말씀의 능력과 영광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게 하셔서 큰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대목이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되 혼자 그 사람 따로 떼어놓고도 은혜를 주시지만은 다른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을 눈여겨봄으로 은혜도 받게 하십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내 영혼이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성도가 은혜를 받고 충만해지면 거룩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내 영혼이 지금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각성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신자를 따로따로 떼어놓지 아니하고 교회를 세워서 영적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서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사람들은 유대계 출교를 당하고 그 사회에서 철저하게 소외당해서 산업도 직장도 빼앗기고 살기가 막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사도들의 발 앞에 믿는 성도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갖다 놓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들 유대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박해를 받아서 유대인들 가운데 성도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이 성도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박해를 받고 있어요. 유대인들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왕따가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각오를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어떤 가문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 그러면 처음 믿는 그 사람은 반드시 소외를 당하고 박해를 받긴 마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동료들로부터 한동안 소외를 당하고 근데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까 하는 유혹도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믿은 바가 정말 옳은가 이런 회의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떨 때 위로를 받았는가?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복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고 있어.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돌아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것을 듣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 풍성한 역사를 듣고 위로를 받게 되었어요.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나 혼자 예수님 믿고 나 혼자 은혜 받으면 끝난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방식 가운데 나 혼자 은혜 받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형제들, 동일한 믿음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은혜 안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 보기로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 신령한 은사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받으려 함이라. 뭘 받으려 함이라요? 피차 안위함을 받으려 함이라. 피차 안위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각자 은혜를 주시지만은 다른 사람이 은혜 받게 하셔서 나에게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역사가 정말 신비롭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복음이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길이 가문의 전통을 이어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때까지 쭉 그 가문을 내려가지고 결국 예수님의 복음의 영광 속에 거하는 그 자손들도 있어서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경우를 생각해보세요. 물론 가문 이어서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자기 힘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기가 잘나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건데 그런데 특별히 조상적부터 하나님 경외한 것도 아니고 우상, 미신, 종역의 종로로 나면 멸망의 포구에 앉아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데 긴 장관 세월 동안에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에 변화된다는 건 이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어느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이 돌을 닦다가 금욕생활을 하다가 절제생활을 하다가 야 예수님을 한번 믿어볼까?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또 인생의 도리를 연구하여 철학을 연구하고 도를 닦고 나름대로 막 연구를 하고 인생이 무엇인가 막 고민하다가 아 예수님이 정말 그 구주시구만 이걸 스스로 발견하고 믿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더 예수님 안 믿습니다. 또 나를 착하게 하고 나를 연마해가지고 정말
의와 선과 이런 것을 막 쌓아나가가지고 내가 그 놀라운 경지에 이르러야지. 그런 사람은 너 예수님을 안 믿어요. 참 묘한 일이죠. 도리어 생각도 없이 살던 중에 우상과 정욕에 매여서 계속 살다가 멸망의 길 가다가 불현듯 멸망의 길로 막 가고 있어요. 근데 불현듯 아무개야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단 말이죠. 뭘 통해서? 뭘 통해서 부르셔요? 아무개야,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십니까? 안 부르십니까? 안 불렀어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 믿었습니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묘하게 묘하게 자리 잡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믿었죠. 나를 누가 불러요? 그럼 내가 믿었지.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뭘로 부르셨습니까? 말씀으로. 뭘로 부르셨다고요?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가요 부르셨어요.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변화되는 일이 그 사람이 돌을 닦아가지고 몇 년 하다가 되는 일 같으면 그건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자기를 아무리 연마해도 썩은 것에서 썩은 것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상 섬기던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불가능하고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전통 하나 바꾸는 것도 못합니다. 사람은. 관례, 습관, 사상을 바꾸는 건 더 못해요. 사상 전환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로 이제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몰랐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걸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니 가능합니다. 가능한 게 아니라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이 정말 다시 한 번 말씀은 돌을 닦다가 된 일이냐고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소리는 듣되 알지 못하죠. 성령으로 난 자는 이와 같으니라.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어느 전도자가 던지고 왔어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이 구주세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사셔서 그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 말만 전하고 왔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좁혀가지고 다음 교회에 나가 이렇게 한 것도 없어요. 그냥 전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이 여기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심령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의 심령을 누룩처럼 그 사람의 심령을 변질시켜요. 나쁜 의미의 변질이 아니라 변질시켜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전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적은 누룩과 같으니라. 그 적은 누룩이 날이 온 동에 퍼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이상하니 그 말씀이 역사해. 그래서 교회를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아이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이런 결정을 내린다는 건요 정말 힘든 결정이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왜냐하면 그 말이 이는이라는 말은,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뭘로 되었다고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이게 다 한 가지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전능하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셔서 믿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3주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회심자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너희 가운데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해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많은 환난을 당하는데도 성령의 이름으로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어떻게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것이 역사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정말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죠.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씀으로 살리시고 먹이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교회예요. 아무도 하시다. 말씀이 선교다. 선교가 무엇인가? 딱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에요. 교회가 무엇인가? 말씀이에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 교회 모든 책임자들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뒤에 놓고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어느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중심교회는 말씀밖에 없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우리 중심교회는 정말 복된 교회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로 보니까 말씀밖에 없는 교회다. 그러면 영광스러운 교회요. 더 그러기를 바랍니다. 말씀이에요. 정말. 교회에 내가 일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전파하여 각 사람을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말씀을 전파하여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있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정말 선교의 목적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고의 설교가 종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가더니 이 말씀은 NGO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NGO라는 건 정부에서 파견하지 아니한 자원하여 그 일에 자신을 들인 사람들을 보고 NGO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선교기관에서 정식으로 파송한 전문적 말씀 사역자가 아니고 자원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신의 가진 재능과 재물과 은사를 들여 선교주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NGO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환경과 조건을 좋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일 필요해요. 우리나라도 선교사들 왔을 때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여러 가지의 그 서양 문물을 가져와서 가르쳐주고 이런 게 다 NGO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죠. 참 중요한 일입니다. 자선단 단체를 만들고. 그러나 그런 선한 일에도 말씀이 중심에 없으면 아무도 해요. 우물을 파주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있어도 말씀에 서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아는 사람,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는 사람이 거기 없다면, 그 선교의 결과 속에 그거에 없다면 나싱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시아의 지역 어느 지역에서 20년 동안 NGO 사역을 하며 병원을 섬기고 있는 어느 신실한 의사 선교사님을 알고 있는데 그분으로부터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제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어 이렇게 제법 의젓한 병원이 서 있습니다. 33명이 우리 병원을 섬기고 있습니다. 전혀 굶어지고 같은 거예요. 얼마나 큰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제게 말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때가 되면 여기를 떠나야 될 때가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죠. 그런데 제가 떠나면 이 병원을 누가 운영하겠습니까? 이제서 걱정이 드네요. 말씀으로 양육하여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이제 와서 알게 됐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지난해 우리 교단 목사장로 기도회에서 이어령 박사님이 오셔서 특강을 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교회의 영성이 없으면 교회가 복지단체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영성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말씀이 그 사람의 스토리를, 그 사람의 인생 스토리를 주장한다 그러면 정말 그 사람 못 믿는 사람 다른 모든 것 조건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아버지께서 세우신 목적을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그 말씀의 실로 꿰어져 있다면 그 스토리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스토리예요. 그러나 다른 건 다 있는데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 그 말씀이 없으면 다 나중에는 쓰레기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인 그리스도, 그 대속의 은혜의 영광, 그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주장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삶 전체가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 그래서 이 에베소서 교회를 3년 동안 목회하다가 마지막 에베소 장로들을 데리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복음이 전파될 때가 없을 때가 될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실 때가 아주 가까워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어느 지경에 와 있습니까? 100년을 사는 분들이 거의 없는 이 시대 속에 우리의 지상생애의 순례길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어리든 소년이든 어리든 소년이든 청년이든 중년이든 노년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그 사람을 주장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만민에게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세계교회에서 다시 바르게 증거되는 이런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더 충만하게 드러나는 이런 은혜를 이 말세지 말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 우리 아버지께서 영원 전에 저희를 구별하시고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대로 그 모든 걸 이루시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대속의 은혜의 공효를 가지고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 증거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 일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역사의 의미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에 누가 참여합니까? 바로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 붙잡혀 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그 모든 스토리가 말씀으로 이어져 나가는 이런 스토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교회가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단 사설이 말하는 것을 이겨내는 이런 참 사도의 복음의 능력 안에 온전히 서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의 성도의 진정한 표지인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성경을 묵상하고 우리 들은 말씀을 늘 한 주간 내내 묵상하는 이런 거룩한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